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챕터 가운데 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전체를 다 잃어버려도 로마서 8장만 로마서 8장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의 가장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한 가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면은 처음에 신론을 배웁니다. 신론을 배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런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론을 배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라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갈등과 혼란이 있는 사람들,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었지? 야, 이게 삼위일체 때문이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제가 아는 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삼위일체 때문에 누군가가 갈등이 생겨서 싸웠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관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나고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는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사람을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헐고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 즉 영, 오늘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은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가장 본질적인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혼란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을 두 분류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렇죠.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한다. 맞죠.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그렇게 안 본다. 나는 사람을 똑똑한 자와 멍청한 자로 본다. 그것도 맞죠. 나는 또 사람을 볼 때 내게 잘해주는 사람과 내게 잘 못해주는 사람으로 본다. 정치가들은 여당과 야당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 내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 여러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거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류를, 이 지구상의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자, 성경은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구상의 사람을 어떻게 나눕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나눕니까? 한족과 오랑캐로 나누어요. 자, 여기에 뭔가 하면은 원래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본질적으로 영과 육으로 나누지 않는, 이게 우리들의 원래 본질적인 사람인데 이걸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면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는 사람은 사람을 물질로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외모 주상주의에 빠진 것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학벌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은 나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사람,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중국 사람 한족과 오랑캐로 나니까 오랑캐에 속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나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각, 모든 것이 다 나쁘고 한족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원래 사람을 영과 육으로 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나눌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자, 일부 백인들은 전 인류를 어떻게 나눕니까? 백인과 유색 인종으로 나눕니다. 피부 색깔로 나눈 거죠. 그래서 피부 색깔이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인종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즉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람을 볼 때 그 기준의 함정에 빠져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분이든 물질이든 그게 피부 색깔이든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가장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때, 나는 부자인가, 출세한 사람인가, 내 피부 색깔은 어떤가, 똑똑한가, 그거 이전에 나는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점검되지 않고 다른 어떤 카테고리로 나를 기준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사람을 나누고, 그 근본에 깔려있는 전제가 뭡니까? 사람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권면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육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빨리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이 로마서 8장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육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 대신에 일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일을 넣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훨씬 더 쉽죠. 결국 육신의 사람이 하는 육신의 모든 일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영의 사람이 하는 영적인 일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적인 일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육신의 일이 뭐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할 때 함께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서 15가지 항목에 걸친 육신의 일을 봤습니다. 기억납니까? 일주일 거니까, 일주일 전 거니까 기억날 리가 없죠.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고 그 15가지 항목을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한데 그 4가지, 15가지를 4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범주에 해당되는 육신의 일이 뭔가 하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성적인 타락과 왜곡이라 그랬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왜곡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 육신이 더러워진 사람을 율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육신이 더럽혀진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진에서 쫓아냅니다. 성적인 타락과 왜곡으로 더럽혀진 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렸다는 나병 환자들, 육신의 더럽힘을 입은 사람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육신이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어쨌든 무슨 일을 통해서 육신이 더러워진 사람, 성적인 타락과 부패를 통해서 육신이 더러워졌거나, 아니면은 질병을 통해서 육신이 더러워졌거나, 아니면 생리적인 일로 육신이 더러워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경우는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한 진영에서 분리시킵니다. 밖으로 쫓아냅니다. 쫓아내어서 육신이 온전하게 되면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과 왜곡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더럽어진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육신을 왜곡시키고 육신을 분리시킵니다. 이건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육신으로부터. 내가 육신을 분리시키는 것.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두 번째 육신의 일이요, 우상숭배와 술수 그리고 이단임입니다. 자, 술수는 뭐 점치는 것, 점술, 점보는 것 다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점보는 것, 이단,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육신의 일이 뭔가 하면 이게 제일 많은 건데 8가지 나오는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그리고 투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행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화를 내고 당을 짓고 원수 맺으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자, 네 번째 육신의 일이 뭔가 하면요,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이거는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자, 제가 대학 다닐 때 난 동아리에 있었는데, 이 동아리에서 활동하는데 제 1년 선배가 이 수업 시간인데 수업 안 하고 술 먹고 우리 동아리 활동에 들어서 난동을 쳤어요. 막 고함을 지르고. 되게 맛있는 거, 그때 백주에 뭐 낮술을 마셨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동아리 활동하는데 술 먹고 돌아서 난동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말리다가 싸우고, 그걸 본 몇몇 그 동아리 멤버들이 거기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동아리를 떠나게 되고, 그게 또 소문이 나서 이 동아리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동아리가 붕괴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구나. 공동체가 깨지는구나. 제가 그걸 경험했던 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 번째 육신의 일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건 공동체를 붕괴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5개 육신의 일을 살펴봤는데, 이런 15개 육신의 일의 결과가 분리시키고 깨어지게 하고 파괴하고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가장 기본을 유지하고 있는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죽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육신의 일로 자꾸 끌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때는 우리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육신의 일로 자꾸 끌고 갑니다. 왜? 우리를 육신의 영역, 육신의 일에만 딱 델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언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사망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일로 끌려간다고 하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육신의 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3가지 시험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가지 시험. 첫 번째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높은 데 가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럼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가 붙들어 주는 당신을 보고 얼마나 당신을 존경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당신에게 인기를 주겠느냐. 두 번째 시험이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번만 경배하라.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 자, 이 3가지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걸 몰라서 대답 못합니까 지금? 당연히 이겼죠. 자, 사탄은 예수님을 육신의 일로 끌고 갑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픈 육신의 만족을 채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라. 이생의 자랑을 누리라는 것이.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경배하라. 천하를 주겠다.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3가지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대표적인 육신의 일로
정했습니다. 바로 사탄이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육신의 일로 끌고 갑니다. 왜?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일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었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그 이전에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일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4장 1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갔습니다.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했지만은 그 시험 받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입니다. 안 믿으시는 건데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 받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하는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심지어 육신의 일로 끌고 가고 육신의 일로 유혹하고 육신의 일로 공격해도 그 육신의 일을 이기는 것은 또 다른 강한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 육신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다른 육신의 일로 이겼다, 끝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2라운드에도 또 육신의 일로 이기잖아요.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또 육신의 일로 이기면은 더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죽을 때까지 갑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육신의 일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육신의 일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것을 또 다른 육신의 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의 일로 우리가 그 일을 이기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에 무슨 이야기,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마온 항무지로 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나발이라는 거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온에 살지만 갈멜이라는 곳에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짐승을 목축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적대가 와서 양과 염소를 훔쳐가고 밤에 산짐승들이 와서 덮치니까. 그래서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양과 염소를 지키는 사람을 미국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을 카우보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마온 항무지 갈멜 그 지역에서 나발의 양 3,000과 염소 1,000마리의 카우보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다윗과 군사들이 합니다. 400명이 잘 지켜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양과 염소가 잘 받고 양털 깎는 날이 됩니다. 자, 목자에게서 양털 깎는 날은 농부에게서 추수하는 날하고 같습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감사하면서, 야, 원래 추수가 잘 됐다. 야, 동네 사람들 다 모아라. 거지도 모으고 홈리스도 모으고 오늘은 다 공짜로 내가 음식을 준다. 잔치하는 날 아닙니까? 목자가 양털 깎는 날은 바로 이렇게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나발은 누구를 초대해야 됩니까? 다윗과 그 군사를 초대해야 되죠. 다윗 밑에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이 카우보이를 해서 잘 지켜줬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데 당연히 초청해야 됩니다. 나발이 초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던 다윗이, 야, 나발이 초청하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음식 좀 얻으러 가자. 오늘 양털 깎는 날 아니냐. 그래서 자기 밑에 군사를 보내서 음식을 얻어오게 하는데 나발이 음식을 안 줍니다.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또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요청하러 온 그 군사들을 모욕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모든 전모를 알았던 다윗이 순간적으로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뚜껑 열린 거죠. 어떻게 합니까?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막 달려옵니다. 또 이 모든 전모를 알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그 모든 얘기를 자기 종으로부터 듣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큰일 났다. 우리 집안 다 죽게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빨리 종을 시켜서 음식 예물을 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 서서 다윗을 만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요, 내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인데요, 우리 남편은 원래 불량한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남편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하신 무례한 짓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남편은 원래 질 안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 남편의 아내이지만 남편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남편이 이번에 아주 무리한 짓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에 여기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남편에게 화를 풀 것을 이것으로 화를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원수를 갚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다윗이 화를 누그러뜨리며 예물을 받고 그냥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다윗, 아비가일. 나발은 전형적인 탐욕의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개걸스러운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사람. 그렇게 거부이면서도 자기 양을 지켜줘서 양털 깎는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하지도 않고 음식을 요청한 사람을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례히 행했습니다. 이 나발이 하는 모든 일의 끝은 죽음의 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죽음의 일입니다. 원래 다윗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화를 일으켜버렸습니다. 분노를 일으켰죠.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분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냄을 자제하지 못하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육신의 일에 몰입되어서 육신의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다윗 역시 육신의 일에 빠졌습니다. 나발과 다윗 두 사람이 육신의 일에 빠져서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피와 저주와 죽음과 복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일이죠. 사망의 일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비가일이 들어가서 그 다윗을 누그러뜨리고 다윗을 다시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샬롬,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피의 복수가 이루어질 것을 아비가일이 들어서 평안을 이렇게 하고 결국은 죽을 나발의 생명을 아비가일이 살려냅니다.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아비가일이 한 일이 전형적인 영의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에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이 육신의 사람들이고 차고 넘치는 것이 육신의 일들이고 그 육신의 끝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일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또 다른 육신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일로서 성령의 일로서 생명과 평안을 가져옴으로 이 사망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이거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은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생기는 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의 사람이가? 성령이 내한테 임하기나 하겠나? 성령이 내한테 임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몸이 한번 뜨거워 본 적이 있던가?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병자를 고쳐본 적이 있나?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일을 하고 싶지? 마음에는 성령의 일을 하고 싶은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성령의 일을 할까라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노멘 하는 사람도 있겠고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별,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분별의 문제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우리가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분별의 문제입니다. 자, 제가 100% 확신하건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기는 아멘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밖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월화수목금 또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곳에 와서, 요즘은 또 코로나 팬데믹인데 교회에서 점심도 안 줍니다. 그런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맨정신 아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우리는 불만 없이 이곳에 왔단 말이죠. 이 좋은 날씨에 바깥으로 가지 않고, 이 좋은 날씨에 집에서 머물지도 않고, 꾸역꾸역 운전해서, 어젯밤에 늦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시간 맞추어서 운전해서 가족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예배당에 왔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올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내가 오고 싶어 왔어요. 우리 남편이 하도 가자니까, 우리 와이프가 하도 가자니까, 집에서 싸우기 싫어서 온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집에서 싸우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걸 매개체로 사용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이곳에 못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 거 아니고요, 친구가 하도 오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내가 오늘 이 교회 온 건요, 홍길동 집사한테 빚 받으러 왔어요. 빚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교회에 도무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은 나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0% 여러분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어제는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셔서, 어떤 이유든지 무엇이 매개체가 되는지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케 됩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할 때 주변에 모였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고 커뮤니케이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 그때가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없이는 아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친구교회에 왔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아니했다면 도무지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 감동 없이 왔는데, 감동이 있든 없든 그건 여러분들의 감정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분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분별의 문제로 해서 결단의 문제로 갑니다. 결단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죠. 뭔가 하면은, 자, 성령께서 내게 오셨다. 뭘 결단했냐? 내가 성령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끔 저희 집에도 그렇고 교회 저 부엌도 그렇고 다른 집에도 가보면은 설거지 할 일이 가득 있고 그 옆에 고무장갑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고무장갑이 알아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 없어요.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만화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고무장갑이 2켤레 3켤레에서도 설거지할 게 많아도 고무장갑이 하나도 알아서 그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고무장갑이 언제 설거지를 합니까? 내가 들어가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할 때 실제적인 고무장갑이 그 그릇에 터치해서 그릇을 씻어내는 겁니다. 고무장갑이 일을 하는 겁니까? 내 손이 일을 하는 겁니까? 둘 다 일을 하는 거죠. 내 손이 움직이니까 내 손의 움직임을 따라서 고무장갑이 설거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이 고무장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무장갑은 천하 없어도 설거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습이 이 고무장갑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이쁘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일만 하지. 안 그러면 가만히 있긴 하지. 그래서 고무장갑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고무장갑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무장갑이 설거지라도 하게 되고 방에 청소를 하게 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무장갑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설거지를 맨손으로 안 하죠. 설거지 고무장갑을 끼고 합니다. 맨손으로 할 수 있지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고무장갑이 사람의 손을 받아들였을 때 고무장갑이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령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어떨 때는 고무장갑 안에 뭐 종이도 들어가 있고 과자 봉지도 들어가 있고 오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무장갑에 있는 쓰레기를 덜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고무장갑이라면 내 속에 세상의 것들이 잡다하게 들어있습니다.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걸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기주의와 탐욕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이런 것을 싹 드러낼 때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왜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왜 영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왜 영적인 일을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영접 안 하기 때문에. 영접하려고 보니까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아. 그거 드러내기 싫어서.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내 탐욕이 좋고 이기주의가 좋고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다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 이게 좋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 평생 그냥 고무장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설거지를 못하는 것처럼. 평생 50년 60년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성령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 손이 장갑을 통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일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분별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곳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면 여러분들의 소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잡다한 쓰레기를, 세상의 인간 쓰레기를 드러내고 지금 함께하는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든 인물이 좋든 나쁘든 IQ가 좋든 나쁘든 신분이 어떻든 출세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사회에서 실패했든 그게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영과 육의 사람으로 분류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영접하셔서 세상의 것을 드러내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일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고 나 자신을 보면 비참함이 들지만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한 우리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 탐욕과 이기주의와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다 드러내고 성령을 영접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일을 하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